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7월 19일. 자, 오늘 후지사 금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그 후지사 금강경은 이제 그 끝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반야심경은 다음 주 26일 날 이제 끝마치고 금강경 반야심경을 완전히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수불탄본 제28입니다. 오늘은 불수불탄본 제28.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도 더운데. 자, 불수불탄본 제28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닐뿔 받을수, 아닐뿔 탐낼탐, 나눌뿐, 차례제 둘리, 열십 여덟팔,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만약약 깨달을보 보살살, 어조사이 찰만,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 등, 세상세 세계계 일곱칠 보배보, 가질지 쓸령, 별포 베풀시, 만약약 다시보, 있을유 사람인, 알지 하나일, 모두채 본받을 법 없을무 나, 얻을 득 이룰성, 어조사어 참을린, 2차 깨달을 보 보살살, 나을승 앞전, 깨달을 보 보살살, 바소 얻을 득, 공공 큰덕,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 보 불도제, 어조사이 모두제, 깨달을 보 보살살, 안일불 받을수 복복 큰덕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아렐백 부처불 말씀은, 세상세 높을존, 이를론 어찌하 깨달을보 보살살, 안일불 받을수 복복 큰덕,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깨달을보 보살살, 바소 할작, 복복 큰덕, 안일불 응아릉, 탐낼탐 붙을착, 이시 연고고, 말할설 안일불, 받을수 복복 큰덕.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수불탐본. 자, 받지도 아니하고 탐내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보제야 약 보살이 이만항하사 등 칠보의 세계 칠보로 지용보시하고 약부유인이 지일체법 무하고 득성의라면 차보살이 성전보살이 소득 공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보제야 만약에 보살이 있어가지고 어떤 보살이 있어가지고 그 항하사의 항하강의 겐지스강의 그 모래수와 같은 그런 세계에 그 칠보로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일체의 법이 무아임을 알고, 일체의 법에는 아가 없음을 알고, 그 득성의라면 그 무아임을 알고 참고 이루어서,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을 그 무아가 뭐예요? 유아와 무아로 나누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은 네. 무아는 그 유아는 무슨 법이에요? 유아는 무슨 유아가 저 중생법 형상법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중생법이라고 해도 돼요. 결혼에서 나오는 법. 무아는 이건 대승이에요. 대승법이에요. 대승법이요. 형상법을 소승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왜 또 소송법이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12년법에 들어가거든요. 유아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은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기에 아가 없기에 뭐냐면은 대승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유아의 법을 12인연법과 사성체를 정확히 알아야 네. 어떻게 돼요? 대승법으로 가는 거죠. 네. 그죠? 네.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세요. 이런 형식으로. 왜 그러냐면은 다시 이제 그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법화경이 되고 이건 사성체가 되고 이게 12인연법 이게 경전들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이 되지요.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12인연법을 통해서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고 네. 다음에 사성체에서 고를 딸 것인지 멸을 딸 것인지 그 집을 딸 것인지 따서 그리고 12인연과 12인연법에서 또 오온을 딸 것인지 수를 딸 것인지 그 육입을 딸 것인지 뭐를 따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내십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가서 네. 삼매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12인연법 왜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느냐면은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 12인연법은 뭐냐면은 중생들이 각자 다른 네. 각각의 괴로움이 있거든요. 네. 받아들이는 서로 다른 네. 이 괴로움을 어떻게 네. 네.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괴로움에서 일단 나와야 마음이 편안해야 공부도 하고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삼매에 드셔가지고 이 법화경과 네. 하나 따고 사성체에서 하나 따고 12인연법 그러니까 12인연법이 그 문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노사로 끝나잖아요. 네.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면 사성체의 고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괴로움에 12인연법을 전부 다 함축을 하면은 네. 고예요. 고. 맞아요. 3. 예. 네. 고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화경에 들어가야 된다. 다 하려면은 완벽하게 이루려면은 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사성체에서 따고 그 12인연법에 따가지고 중생들에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뭐냐면은 지금 유아의 법을 참고 이루어서 얻게 되면은 네. 그 참고 이루어서 얻게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법화경까지 갔단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이 말씀대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기도를 잘 지켜서 어떤 사람은 이 제물로서 그냥 보시만 하는데 제물로서 보시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유의 법에서 다 통달하고 다시 이 무아의 무아의 법을 참고 이루어서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득성어인하면 참고 참을인자니에요. 그래서 그 참고서 이 법을 이루어내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만다라를 이해한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죠? 이해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이 공덕보다 수승하리라. 자, 앞에서 나온 보살이 뭐예요? 제물로서 보시하는 보살들 훨씬 많다. 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무아의 법을 알고 그
참아내고 이룬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법을 가르치는 사람. 중생의 괴로움에서 왜 들어갔는가? 무엇 때문에 그 괴로움에 들어갔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 방법을 잘 말해줘서 부처님의 이 법화경까지 잘 안내를 하는 사람의 그러한 복덕은 앞에서 네. 재물, 아무리 많은 재물로서 보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이고, 자, 무슨 연고인가 하면 수보제야. 이제 보살이 그 불수복덕권이라 복덕을 이 모든 보살은 누구예요? 바로 이 중생들에게 법을 가르쳐서 부처님의 그 자식으로 보살로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법화경 와가지고 왜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네. 진시불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네. 사리불도 저도 이제 그 사리불이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네.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법화경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보살은 사리불이 법화경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그 보살이 되는 거죠. 이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아니하는 연고이니라. 자, 수보제가 말씀드리되, 자, 수보제가 부처님을 하래요.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운하보살이 불수복덕하라니까 어찌 보살이 그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수보제야 보살은 소작복덕에 부름 탐차가 아니라, 자, 보살은 지은 바의 복덕에 탐내고 집착하지 아니하니라. 시고로 설불수 복덕하니라. 자, 이러한 연고로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니라.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부처님의 법과 같이 수행을 하고, 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수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뒤에 무아의 법을 알고 참고, 예? 참고 법을 이뤄낸 보살은 어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법수행을 할 수가 있죠. 네. 법과 같이. 네. 그러나 지금 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비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마음이 부처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예? 많이 들었어요. 예, 많이 해요. 네. 마음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 네. 순간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부처가 아니거든요. 네. 부처님은 항상 그 법신의 존재로 계신다고 돼 있거든요. 정멸보궁에. 그리고 마음만 돌리면 돼. 예? 마음만. 이 마음 가지고 많이들 해요. 네. 부처님은 이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12녀법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 여법수행이라는 곳에 여설수행이라는 곳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네. 근데 왜 그러니까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모를 때는 중생들의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스님. 그러니까 그 서로가 잘못이 큰 겁니다. 여법수행, 여설수행 하라고 했는데, 네. 예?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찾지도 않고 내가 해보려고도 안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네. 나 자신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안 하면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까지 안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네. 처음에는 좀
반발심을 가졌었는데요. 네, 공부를 해보니까 네. 제 잘못이 아닌데. 네, 맞아요. 아, 네. 본인 잘못이에요. 아, 네. 항상 이야기했듯이. 네, 네. 제가 맨날 갈구고 했듯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눈에 불 켜고 막 거시기 하시기도 했었죠. 네. 자, 그러면 1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왜 보살들이 복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가? 자, 아사 1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줄요. 아사세왕이 다시 엎드려 돈진타라에게 말을 하되, 이게 돈진타라 불설 돈진타라 소문열의 삼매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발췌를 한 거예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제 경전 이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본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거지 경전에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안 본 것을 뭐라고 해야지,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경전들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사세왕이 다시 엎드려 돈진타라에게 말을 하되, 어질게 지은 바의 공덕을 원하옵건대 저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어 저도 그 공덕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자, 공덕을 돈진타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사세왕이. 돈진타라가 곧 답을 하여 말을 하되, 이 공덕을 가히 생각하고 수지하여 이 형상의 일체의 사람에게 나눠주소서. 자, 이 공덕을 가히 생각하고 수지하여 이 형상을 일체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소서. 자, 봐보세요. 네. 여기에서 돈진타라가 네. 부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예? 여기서 아사세왕이 네. 수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주 재밌습니다. 네. 예? 네. 한번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들어보세요. 네. 자, 무슨 연고인가 하면 보살이 지은 바의 공덕은 다 일체를 위하는 연고로서 이 가운데에 탐냄은 있지 아니함이라. 모든 지은 바의 공덕은 이는 나 홀로 짓고 생각한 것이 아니어서 일체의 보살들은 지은 바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일체에게 마땅히 그 복을 입게 하여 하늘이 돕는 것이 되느니라. 무슨 연고인가 하면은 일체의 인연이 되어 점점 스스로 익히는 연고로서 능히 사람들을 익히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 홀로 지은 바의 공덕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예? 네. 과거에 수없는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 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이분들 덕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셨고, 네. 서가모니 부처님 때문에 뭐가 되냐면 12인연법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중생구제가 돼요. 네. 할 수 있는. 그죠? 네.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모든 부처님도 그렇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서가모니 혼자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모든 부처님은 똑같이 했고, 네. 그죠? 네. 그래서 일체의 보살들은 지은 바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일체가 마땅히 그 복을 입게 하여 하늘이 돕는 것이 되느니라. 네. 자, 일체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눠주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받지 않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보살들은. 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법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빚을 갚는 거라고 나왔어요. 은혜를 갚는 것이다. 널리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일맥상통해요?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고인가 하면 일체 인연이 되어서 점점 스스로 익히는 연고로서 능히 사람들을 이익되게 함이라. 괴로움에서 나와서 법을 성취해서 부처가 되게 만드는데 얼마나 이로운 일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이야기라는 것인데, 그죠? 돈젠타라는 아사세왕에게 이 말을 하되 거룩한 어진 사람이 두 가지 가라미를 얻음이라. 가라미리 바라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처님이요, 두 번째는 문수살이라. 네. 문수살이는 뭐예요?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법을 수지한 사람이요. 네. 그죠? 법화경을 완전히 수지한 사람을 다른 말로 문수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예. 이 은혜를 입은 바로 법이 아닌 것을 짓는 바는 여우처럼 의심하고 이해하여 얻은 바를 다 버림이라. 자, 이 은혜를 입은 바로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이거를 잘 가르쳐 줬으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해 가면서 내가 그 절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고 그 어쨌든 다녀가면서 뭐를 하냐면은 내가 의심스러웠던 게 있잖아요. 네. 저거 해가지고 내가 구원이 될까? 내가 중생구제를 하는데 중생이 구제가 될까? 어떤 방법으로 구제가 되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출가했어도 진짜 이게 구제가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습니다. 네. 무엇이 나아지길래 이 구제가 된다고 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했었는데 이 법을 알고 나니까 아 이런 방법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전체를 알으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여우처럼 의심하고 이해하여 얻은 바를 다 버림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그 음악 찍고 들어가가지고 네. 아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지고 있던 거 싹 비워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해가지고 이 그 금강경도 이렇게 하나 그 해설집도 이렇게 그 강의본도 하나 만들어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사세형이 말을 하되 그 보살이 지은 바는 심히 좋아서 이미 이 법의 그릇을 생각하고 만들게 함이라. 모든 법을 듣고 그 의심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고 망령 뜨지 않아서 보살은 보리를 떠나지 않고 불법을 물음이라. 보살은 능히 말하여 법기를 만듦이라. 법의 그릇을. 네. 왜? 법의 그릇이 뭐예요? 법기가 뭐예요? 법기가 노그릇? 바로 바로? 본인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부처님의 법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승법에서 네. 대승으로 늘려가는 거잖아요. 네. 네.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네. 머릿속에 네. 법의 그릇으로 채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12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빨리 해야 끝나지. 자, 세존께서 그 담달에게 알리어 말씀하시되 보시는 네 가지가 있느니라. 어느 것이 네 가지인가 하면 이것은 그 법구 비유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보시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것이 넷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보시는 많고 가품은 적음이요. 두 번째는 보시는 작으나 가품이 많음이요. 세 번째는 보시도 그 많고 복의 가품도 많음이요. 네 번째는 보시도 작고 복의 가품도 작음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법구 비유경하고 법원주림 두 군데에 나옵니다. 그 신수대장경을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군데만 나오는데 그 이 법원주림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뀌어 있어요. 이 법구 비유경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갖다 넣었다고 이야기가 거의 쓰여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읽어보고서 자기들이 이 뒤에 내용을 읽어보고서 그 맞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경전에 나온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법에. 그러니까 앞뒤로 맞춰보고 다른 데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맞춰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아주 그런 것을 증명해 내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보시도 작고 복의 가품도 자금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뀌었고 그런 걸로 압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보시는 많은데 복의 가품이 적다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어리석어 살생을 하여 제사를 지내고 음주감으로 재물과 보배를 파손하여 복과 지혜가 있지 아니함이라. 자, 사람이 어리석어서 보시는 많은데 예? 가품이 적다고 하는가 하면은 자, 살생하여 제사를 지내요. 누가 이런 걸 해요? 네? 살생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누가 해요? 옛날에요? 아니 지금도요. 지금도 가정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돼지 잡아놓고 하잖아요. 소 잡아놓고. 무당? 정답. 무속인이 뭐를 하느냐면은 살생해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네. 그래서 음주감으로써 음주라고 하니까 꼭 술 마시는 것만 보잖아요. 네. 음주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왜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래요? 음주운전이요? 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정신을 잃고 운전을 하는 정신이 혼미해지죠. 네. 다른 사람 다치게 하죠. 네. 정신이 혼미해져서. 네. 예? 네.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다치니까 자, 이것이 부처님의 법인지 아닌지 제대로 구분이 안 돼요. 예? 마음이 부처인지 부처님의 법신이 부처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혼미한 거지요. 네. 그죠? 이것도 갖다 섞고 저것도 갖다 섞고 하다 보니까 똥물에 다시 새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똥물 되지요. 그죠? 그 똥물을 비워내고 새물은 새부대에 새 그릇에 담아야 맑은 물이 돼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써 뭐를 하냐면 재물과 보배를 파손하여, 재물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파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보배를 파손하고 복과 지혜가 있지 아니하니라. 당연히 부처님의 법을 파손하고 법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게 하는데 네. 당연히 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네. 그죠? 네.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자, 무엇이 보시도 작고 가품도 작다고 하는가 하면은 아끼고 탐내는 생각으로 악한 범부도사에게 보시를 함이니 둘 다 어리석어서 이 복은 없는 연고이니라. 자, 아끼고 탐내는 마음으로 범부도사는 누구예요? 범부도사.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자식을 네. 보살이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네. 범부도사는 뭐예요? 12년법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12년법. 네. 12년법 정도 깨달은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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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2년법 가지고 놀게 되면은 어디 가서 거의 뭐 철학자 소리 됐습니다. 예? 가지고 놀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범부도사에게 그 탐내고 악한 마음으로 야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해주면은 뭐 그 사업이 잘 된다더라 자 이거 사업 등 그 40만 원 내고서 키면은 1년에 그 사업 운수 대통이라더라 해가면서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죠? 네. 뭐 생전 예수제를 하기도 하고 뭐 그 천도제를 하기도 해가면서 네. 예? 네. 그렇게 하니까 탐내는 생각으로 왜? 네. 그런 걸 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탐내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저기 뭐 잘 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하는 바가 없어가면서 잘 되기를 네? 그냥 그 등 하나 키면은 1년 내내 무사태평 그 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내가 그 스님한테 얼마를 보시했는데 내가 지금 왜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로 생각하냐면 스님 자체를 로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 행동을 해서 그 일이 망가졌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책임을요. 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네,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쵸. 지금 부처님의 법은 뭐냐면은 내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네. 그거였잖아요. 네. 오를 이야기하는 것도 뭐였냐면은 내 기억이 잘못돼 있으니까 무명이다. 기억이란 자체가 네. 제대로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성공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죠? 네. 정확히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야기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안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왜? 천도제 하면 그거 됩니다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니거든요. 안 되는 이유요? 네. 네. 제가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오늘 끝내야 돼가지고 보살님 이야기 들을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제 이야기 들으시고 오늘 끝. 아, 예. 네. 자, 3번 보면은 네. 무엇이 보시는 적은데 가품의 복이 많다고 하는가 하면은 네. 능히 덕이 있는 사람이 자비의 마음으로 도를 받들고 그 도사의 음식으로 정진하여 배우고 외우기를 마치면 이는 비록 보시는 적으나 그 복은 크다 하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덕이 있는 사람이 자비의 마음으로 도를 받들고 자, 지금 부처님의 덕이 있는 사람이 자비의 마음으로 자비는 뭐예요? 그 바로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예? 다른 사람에게 잘 설해주는 것이 자비였죠. 네. 그죠?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도를 받들고 법화경을 받들고 네. 도사의 음식으로 정진하여 도사의 음식은 뭐예요? 음식은 이거잖아요. 생구제? 그죠? 만나라. 중생구제와 만다라 법으로서 네. 정진하고 배우고 외우기를 마치면 그러니까 이 법에 통달하게 되면은 네. 네? 네. 비록 보시는 적으나 복은 더욱 크리라. 왜? 이 사람이 중생에서 보살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보시는 적으나 복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보시는 많고 얻은 복덕도 많다고 하는가 하면은 현자가 있어서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좋은 마음으로 재물을 내어 탑과 사찰과 정사와 과일, 동산을 일으켜 세움이라. 자, 탑과 사찰과 정사와 과일과 동산을 일으켜 세움이라. 과일은 먹을 거지요? 네. 네? 네. 자, 먹을 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요? 네. 그죠? 네. 만다라에 들어가죠? 네. 네. 자,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탑이죠? 그죠? 네. 탑과
사찰과 사찰. 왜 누각 있잖아요. 네. 사대문이 있고 네. 가르침에 있고 그죠? 네. 정사와 정사 안에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과일과 이 가르침을 펴는 게 과일이잖아요. 네. 그죠? 네. 동산과 이렇게 세우니까 네. 탑이 동산이 되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됐지요? 아, 네. 네. 그리고 삼존의 그 동산을 이렇게 세움이라. 자, 이렇게 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삼존께 의복과 신발과 평상과 배를 공양함이라. 그 삼존은 뭐예요? 불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5개의 강이 흘러서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아서 복의 흐름이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함이라. 자, 복의 흐름이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함이라. 자, 부처님의 법의 복의 흐름이 그 2564년 동안 흘러내려오고 있죠. 네. 끊어지지 아니함이라. 이를 보시도 많고 가품도 그 가품과 전함이 많다함이라. 자,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배워가지고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를 보시도 많고 가품과 전함이 많다함이라. 비유할 것 같으면 농사 짓는 집에 땅이 적고 땅이 많고 적음이 있어 얻은 바가 같지 아니함이라. 자, 땅이 많고 적음이 있어 가지고 얻은 바가 그 똑같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다음으로 위의적 정문 제29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이 법위 고유할 적 깨끗할 점 나눌 뿐 차례제 둘리 열십 아홉고 발할 수 깨달을 보 불도제 만약약 있을류 사람인 말씀은 부처 이름여 올래 만약약 올래 만약약 갈거 어조사약으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약자는 어조사약 올래 어조사약 갈거 어조사약 앉을좌 어조사약 누울와 이시 사람인 못알뿔 풀레 나아 바소 가르치설 뜨의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부처 이름여 올래 사람자 없을무 바소 부터종 올래 또역 없을무 바소 갈거 연고고 이름명 부처 이름여 올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의적 정문 그 제29 위험 있는 뜻은 고요하고 예? 네. 깨끗하고 고요하다. 부처님의 위험 있는 뜻은 또 깨끗하고 또 고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수보제야 양유인이 말을 하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되 열애는 양내 약거하고 약자 야거한다면 시인은 불례 아소설의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오고 가고 앉고 눕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의 뜻을 이해한 것이 못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부처님께서 앉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았다 누웠다 한다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앉았다 누웠다. 네, 오고 가고 앉았다 누웠다 한다고 보면은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상으로 보는 거죠.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네. 부처님은 형상법에서 나와야 된다. 네. 항상 형상법은 항상됨이 없지요. 네. 항상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 못 되지요. 네. 자, 하이고 열애자는 무소종례하며 영무 소거이니 고명 열애라 아니라. 열애라는 것은 그 어디로부터 오는 바가 없고, 예? 어디로부터 어디를 가는 바가 없으며 이러한 연고로 이름이 열애라. 자, 열애.
열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죠? 네. 올레 같을려. 부처 이름요 올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열애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불과 우리가 그 불자를 많이 쓰잖아요. 네. 불과 열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불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열애는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부처님 오신 날 그러잖아요. 네. 오신 날. 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월 8일에 오셨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4월 8일에 오신 것이 맞는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날 오시지만 다른 부처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파보헤레 부처님도 계시고 네. 예? 네. 가섭 부처님도 계시고 네. 여러 부처님들이 많아요. 네. 그럼 다른 부처님은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생각을 안 했네요. 그러게요. 그죠? 네. 아니, 다른 부처님이 오셔도 되잖아요. 꼭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다음 생에 미륵보살님이 오신다. 그죠? 미륵보살도 온다고 돼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럼 뭐 미륵보살은 며칠 날 와요? 몰라요. 예? 미륵보살님 언제 와? 미륵부처님은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게요. 예? 네. 이해가 안 돼요? 다 이야기했는데. 지랑 네. 몰라요. 모르겠어요. 안 달아? 곱하경? 아주 스무고개를 하시죠. 예? 아니 지금 갑자기 그쪽으로 가니까 생각이. 예? 아 예. 하세요. 자, 연능부처님 저서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네. 뭐 마지막에 뭐를 해요? 다섯 개의 꽃과 네. 그 7개의 꽃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연등 부처님께서는 그 무광동자가 오는 걸 알고서 땅을 질펀하게 만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광동자가 그 진흙탕 있는 곳을 밟고 나가서 뭐를 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부처님 저의 머리 밟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능 부처님께서 머리를 밟고 웃으셨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열애가 오신 거예요. 이 내용이. 네. 자, 법화경을 설할 때 네. 5천인 등이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네. 봤어요. 두 패로 나눴지요. 네. 앉아있는 패와 간. 가는 패와. 네. 그죠? 네. 법을 설하는 게 뭐예요? 이 물 아니에요. 네. 물. 땅이 질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에. 이 법으로서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광농자가 법 안에 갈 수가 있었죠. 자, 여기에서 더러움을 오용나가니의 12년법이 네. 똑같은 얘기. 예? 네. 12년법이 오용락이니까 오용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네. 오용락에서 나가는 거. 네. 법을 설해가지고 오용락에서 나가게 하려니까 여기에서 그 이제 괴로움이 멸했어요. 예? 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얻은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수되고 뭐 했던 사람들이
진짜 법을 설하려고 그러니까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과 네. 예? 네. 이 사람들이 패가 나뉘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해서 연등 부처님께서 내 머리에는 이 법화경과 모든 경전들이 다 들어있어서 완전히 저기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부처님을 어깨에 짊어 메고 다니는 바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 돼요, 안 돼요? 맨날 오신 거네요. 오신 날이 네. 라고 이렇게 하죠. 그쵸? 예. 그래서 이때만 예. 이때 하나로서 부처님과 내가 이 법이 설해질 때 그때는 뭐가 돼요? 오신 거잖아요. 네. 법회가 있는 날. 네. 예? 네. 그러니까 열애께서 오시는 거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법신이 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요. 네. 법신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뭐가 돼요? 예? 열애가 되잖아요. 네. 열애 오심.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래 부처가 된다. 그래서 보살이 되는 거잖아요. 보살. 네. 보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열애사. 열애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아, 예. 예? 네. 법화경에 나오는. 네. 그죠? 네. 이 사람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고 가는 바가 없습니다. 네. 예, 형상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로서 오는 거지. 그래서 열애라 함이라. 자, 이해가 되지요?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